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뚜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에서 숨막히는 경쟁에 탈락되지 않도록 버텨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배우자라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은퇴한 후에 이런 모든 책임에서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은퇴한 후로도 자꾸 무너져가는 건강을 또 추스려야 되고 또 손주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또 무거운 경제적 부담도 짊어져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도 정말 전쟁 같았다.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 그리고 또 평안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아무개야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제 내 품 안에서 평안히 쉬라. 이런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또 사람들은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번 주가 황금 주말이라서 연휴가 계속되는데 산으로 들러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아주 서슬퍼른 그런 단어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지 않습니까? 마귀의 괴계, 대적하라, 전신갑주, 방패, 불화살, 화전, 그리고 검, 투구, 이런 단어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다가 또 간신히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치열한 전투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싸움이 사실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책을 마무리하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그 마지막 그 중요한 부분에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전쟁을 이야기하고 전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부터 제가 8차례에 거쳐서 영적 전투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에베소서 1장부터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쭉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더 이상 하지 못했어요. 가르칠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어쨌든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지 않았기를 천만다행이다. 왜냐면 내가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미숙한 부분, 지금도 미숙합니다만은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 여기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이유는 내 삶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전선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지구 건너편은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리올 지역만은 겉으로 볼 때 아주 평화롭지 않습니까? 총알이 나라를 다니지도 않고 폭탄이 터지지도 않고 또 동으로 서로 달려봐야 지금 이 여름에 이렇게 서늘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춥다 하지만은 저도 그래서 그동안 겨울 양복을 계속 입고 있다가 그래도 여름인데 유럽에서는 지금 폭염으로, 제가 웃으면서 말할 것이 아니죠, 수천 명이 지금 폭염으로 죽었습니다. 또 동부나 미국에서도 많은 곳에 더위가 있는데 그래 저도 좀 여름 양복 한번 입어야지, 7월에라도 입어야지 해서 오늘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평온하게 느껴질 수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평범한 일상의 너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의 현실을, 이 영적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 전쟁터 그 전선 위에 걷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그 사무실이 전선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가정집이 전선입니다. 부부가 앉아서 식탁에 대화하고 있는 그곳 식탁이 전선일 수 있습니다. 혼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방이 전선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선에 한복판에 있는 군인이 나는 전쟁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해서 날아오는 총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장 먼저 방어력을 잃고 쓰러질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사단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방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또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마귀의 전력이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지나치게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 존재를 과도하게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것. 성경은 이 양극단을 우리에게 경계를 합니다. 마귀를 과장되이 생각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그렇게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결코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담담하지만 준엄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너는 지금 전선 한복판에 서 있다. 너는 지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영적 전투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첫 장부터 영적 전투,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전체를
한번 관망을 해보면은 에베소서는 세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4장에서 5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이 영적 전투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기 전에, 전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인이 어느 나라 소속의 군인인지, 내가 싸우고 있는 대적 원수는 누구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마치 방향 없는, 아무리 용감해도 방향 없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스토리는 비천한, 그리고 비참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는 창세전으로, 영원전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제사함을 얻게 하셨다. 이제 성령으로 인티심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아주 불편한 과거를 들춰내죠.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세상 세태 풍조를 쫓아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영에 따라 살았다. 자,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죠. 사단의 이름이 벌써 2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 이 영적 전투는 6장에 가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단의 지배 아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어서 4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참 놀라운 진술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수록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연합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의 참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성도일까요? 직분이 높은 성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과 참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이런 참소에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내가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서 전전긍긍한,
제가 이렇게 살고도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진술된 이 하나님의 말씀 진술의 굳건하게 선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참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다고 한다면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은 그 신분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그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늘의 왕족이죠. 왕자자 공주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물론 많은 영광과 특권이 뒤따릅니다. 동시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걷는 것부터 품위 있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많은 도덕적, 윤리적 지침과 명령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라, 분을 품지 말라, 서로 용서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지침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을 얻게 한 노력으로 그렇게 읽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 근거해서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이 생활의 윤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 명령과 지침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매 순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 그리고 이 내가 지키고 서 있는 이 영적 전선을 사수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말하고 난 다음에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연결점을 여러분이 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직장에서 무심코 뱉는 그 거짓말 하나, 가정에서 쏟아내는 정제되지 않는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성격적으로 부족해서, 부족함이 많아서, 내가 좀 실수를 해서 그 정도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우리가 영적 방어선에 이런 부주의한 행동, 이런 죄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구멍을 내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지만은 그래도 비즈니스 때 우리가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고, 그리고 내가 감정이 당장이라도 폭발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때마다 거대한 천둥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사단의 진영이 발칵 뒤집히게 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어쩌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시대가 참 돈만 있으면 참 즐길 수 있는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 자체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기서 6장 15, 13절에 보면은 악한 날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악한 날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훗날, 이 종말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월요일 출근길, 스트레스가 이렇게 극에 달하는 그런 업무 폭주량이 있는, 아니면 유혹이 밀려오는 홀로 있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악한 날이며 영적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꼭 술집이나 도박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를 열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음란행하고 분노하고 가짜뉴스에 사로잡히고 끝없이 그 물품을 보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욕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한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타협 하나가 작은 틈새를 만들게 만들고 그 작은 틈새 간격을 벌려서 구멍을 뚫게 되고, 그리고 그 구멍이 결국은 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치열한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권세를 갖는 그런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다스림 속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영적 전선이 서부 전선이 이상 없다 하는 것처럼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이 전쟁터에서 가장 위태하게 위험한 군인이 어떤 군인일까요? 그것은 자기 적이 누구인지 헷갈려하는 그런 군인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사고는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서 사격하는 오인 사격,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riendly fire라고 그렇게 했죠. friendly fire. 아군에 의해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바로 사단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쓰는 가장 고단수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적을, 그 시선을 사람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피 흘려서 싸우느냐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은 박장대소하고 비웃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는 왼수, 배우자가 여러분의 진짜 적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도 아니에요. 교회 성도가 여러분이 싸울 대상, 적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영적 피해자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몰라서 이용당하는 그런 피해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서로 총을 겨누르고 오인사고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울고 있을 때, 그 배후에서 조화라고 웃고 있는 사단의 얼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배후에는 이 현상의 배후에는 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균형을 잘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마귀야 물러가라, 이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탓만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귀신 쫓는 사역으로 해서 수만 명까지 교회를 크게 세우고, 그러다가 요즘 막 스캔들도 많고 탈이 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침 이것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잘못된, 너무 과도하게 마귀, 그 사람의 신앙 세계관은 이 마귀론이에요. 마귀가
굉장히 중요한 사고 분야를 그 신앙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단으로 잘못된 것 중에 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그 진리를 그거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죠.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마귀 탓으로 다 돌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아무리 불화의 불씨를 던져도 내 안에 타오를 만한 그런 죄성의 장작이 없으면 불은 붙지 않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천사장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그런 천사장으로 만드시기는 했었지만 타락하기 전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전지전능해서 우리 안에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억지로 죄를 지게 만들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교만, 시기, 정욕, 욕심, 분노, 그런 마른 장작에 불씨 하나 던져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그 전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적입니다. 밖으로는 사단의 괴계, 사단의 관계와 대적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안으로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속에 좀 조금 무겁고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안팎으로 그렇게 거대한 적들과 매일 싸워야 한다니 너무 피곤하네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사단이 너무 강한데, 그렇죠? 사단이 너무 강한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마지막에 이 영적 전투 이야기를 꺼낸 이 목적도 일부러 사단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승리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한 후에 사단을 발 아래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승리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런 전투 연장선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신 후에 오직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 영적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아마도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야, 내가 승리했다 환호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의 최고의 패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공작을 역이용해서 만인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처리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사단의 이 압력을 세상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비로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힘의 근원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것입니다. 교부 철학자 이레네우스는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큰 괴물 같은 물고기가 각종 고기들을 막 다 잡아먹고 휘젓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물고기가 딱 연못에 들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큰 괴물 고기가 덥석 물었는데 놀랍게 거기에는 그 물고기에 갈고리, 미끼에 갈고리가 숨겨졌잖아요. 갈고리가 심해서 탁 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딱 낚아치니까 그 괴물고기, 그 연못 속에 감춰둔 괴물고요, 온 천하에 드러나서 발버둥치면서 끌려 나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사단이 잡아먹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위대한 승리가 있는데 왜 아직까지 계속 전투를 벌여야 되니? 왜 계속 싸워야 되고 왜 우리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울어야 되는 것인지,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already.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not yet. 그러나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2차 대전 유럽에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작전명 D-Day를 설정했습니다. 그 날에 바로 노르만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지요. 그것이 D-Day예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을 석권하게 된 독일군은 패배가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가 그것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독일군이 자기들이 패배한 줄 알지만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피비려 나는 전투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토럴 서렌더,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날이 바로 V-Day, 승리한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D-Day와 V-Day에서 살고 있어요. D-Day는 2000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함으로써 우리의 정죄, 우리의 심판은 다 지나갔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의 패배는 확정되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V-Day,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사단과 사단의 모든 절개들과 죄와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 우리의 질병,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영원한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그 교계 뉴스를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무성한지 모릅니다. 기존 교회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실패하기 때문에 떠났겠죠. 그런데 이단에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은 수천 명들이,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다 몰려져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패전병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승리가를 부르면서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이면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또 같은 학교로, 그리고 똑같은 병원으로, 같은 일상으로 우리는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하루 아침 사이에 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디에 생업에 하고 있든지 은퇴를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최전선, 영적 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싸우셨고, 또 우리보다 먼저 승리하셨고, 또 오늘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승리를 붙들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가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그 영화를 보면 승리한 장군들이 이제 백마를 타고 제일 앞에 서고 군사들이 앞장서고 포로들이나 뭐 갑종 보아들이 뒤에 행렬이 하면 로마 시민들이 양쪽에서 환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승리의 개선 행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개선 행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놨던 그 승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그 승리의 기쁨,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영광과 특권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싸움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현관문을 나설 때 혼자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곁에는 함께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먼뜰에서 안온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최첨단에선 독재국가 속에서 아니면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탄압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선은 여전히 치열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선 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는 사람과 싸우느라 지치고 가족을 원수처럼 여기기도 했고 직장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끝없이 싸우며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향한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하루도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전쟁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부드럽고 은혜로운 그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기뻐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